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을 바르게 사용한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본의 집에 사환, 그 집에 이 창고지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또 충성스러운 나는 집사가 되고 또 충성스러운 집사가 또 훌륭한 장로 또 권사님들이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또 큰 일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큰 힘과 또 지위가 또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공 이후에 또는 우리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원리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힘에는 겸손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안하무인으로 만사를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주어졌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시편 39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정말 모든 그런 힘과 이제 권력과 부와 또 명예를 다 한 몸에 가진 왕이 되었지만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서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늘 잊지 않게 달라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이 왕의 직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은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아름답게 그 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영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힘과 영향력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영향력을 우리는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게 더 큰 힘이 주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바로 그런 위기이죠. 그때 더 낮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힘이 있을 때 참을 줄 알고 또 더 많이 엎드린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그 힘의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와 또 야곱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내려와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그동안 우리에게 그 악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삶이 잘 풀릴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향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교만해서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벌써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나 행동을 유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또 겸손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겸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가장 큰 핵심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것이요, 또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섬기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는 주신 힘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에는 사람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혹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요셉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씁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궁리를 합니다. 이 잔머리를 불리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은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또한 그들에게 잘 대해줘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
형들이 다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죠. 하지만 형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그것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또 거짓말해? 야, 형님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냐 진짜냐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 형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냥 알면,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라는 게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이미 용서했지만 자신의 그 용서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 또한 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또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형들에 대한 그 연민 때문에 요셉은 울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무릎 꿇고 우리가 너의 종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또 형들을 이미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형들,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의 기쁨도 없이 자유함도 없이 마치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쭈뼛쭈뼛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그때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랑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 내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아이는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이미 다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눈물이 적어집니다. 이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감성이 메마르고 또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사람에 대한 연민과 눈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폭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연민과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그 감격과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또 영향력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그 사역의 힘은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과 함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또 그들의 삶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큰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눈물과 함께 섞이면 그 힘은 썩지 않습니다. 그 힘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눈물이 함께 가게 될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 헌신이 눈물과 함께 갈 때 그 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저 땅에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완전히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찢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조해지지 않고 또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랭해지는 또는 무관심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또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연민의 눈물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또 그 악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사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냉정하게 17살 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남도 아닌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집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인생을 바로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한 맺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를 믿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그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택하신 종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앞서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의 시기와 또 형들의 그 악한 그런 계략 때문에 이러한 수모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팔려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가? 여기 두 가지 관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나는 팔려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인가?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또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기에 자신이 낳은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이렇게 짓습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잊다, 잊어버린다 뜻입니다. 이미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나는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한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었다. 요셉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애굽의 총리라는 그 막대한 그 권력을 지었을 때 그 권력을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한 맺힌 여인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한을 믿음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첫 분이나에게 온갖 주의마님으로서 수모와 또한 모욕을 당했지만 하지만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괴롭힌 그 분이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복수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낳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를 세우시는 또 선지자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맺힌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자신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올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맺힌 여인인가? 억울하고 분한 그런 한 맺힌 여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가장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축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리면 바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컨트롤과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면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29절을 떼버리고 28절만 우리가 자주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8절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고난, 우리의 정말 쓰라린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아픔과 고난도, 눈물도, 억울함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엎드려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힘이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참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다윗처럼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인생이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어려서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또 이제는 장차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 또 나중에는 정말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정말 그런 왕자의 난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다윗처럼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많은 그런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그런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내 인생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덕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떤 식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보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을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그 힘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담아주셔서 그 요셉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비춰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오버랩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